5월 1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전쟁을 통해 원수를 갚으라 명하십니다. 지난 미디안 여인과의 동침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의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광야에서 24,000명이나 죽었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지만 마지막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마지막 전쟁에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를 누구보다도 잘 분별하고 인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 1000명씩 12,000명이 전쟁에 나가 무장할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한 나라의 전쟁을 하는 데에 12,00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매우 적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많은 병력과 전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갈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함께 참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스러운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과 같은 영적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미디안 전쟁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이 되는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발락 왕을 통해 저주에서 축복으로 등장했던 발람이었지만 이후에 모압 여인의 꾀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만들었던 발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발람은 결국 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탈취물 중에서 모압 여인을 다시 생포해서 돌아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정확히 이들의 욕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며 끊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며 타협이며 욕심입니다. 모세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모압 여인들로 인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모압 여자들을 생포해온 것에 화를 냅니다. 모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잘라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차단하여서 죄가 틈을 탈 여지를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죄는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잡초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감하게 함께 온 여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 예식에 따라 정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쟁에 치른 사람이며 전리품이며 모든 것은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회개의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 세속적인 것들과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요인은 내가 중심된 죄입니다. 그 죄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도 중요하지만 전쟁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끊어야 하는 전쟁이 있다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전쟁 후에도 다시 죄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쟁의 선봉장 되셔서 더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보며 그리고 정결함 없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음을 보며 시작도 마침도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